제가 얼마 전에 아내로부터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였습니다. 사실 뭐 이 책의 제목이 모든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루의 기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루의 성과가 결정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자신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그 미래가 자신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가 이 책을 왜 저에게 소개했을까? 당신 기분 따라 행동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어제도 노예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충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토요일은 제가 늘 마음이 분주해서 시간을 쪼개서 이제 결혼식 가려고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는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우리 사번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또 토요일이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조급해지고 이제 제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면서 이거 오늘 결혼식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이고 이제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이제 이러니까 마음이 이제 조급해진 거예요. 제가 마음이 조급해진 거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눈치를 채고 저한테 와이셔츠는 내가 다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유를 부렸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와이셔츠를 다리려고 다리미를 찾는데 다리미가 그날따라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어렵게 다리미를 찾아가지고 다리미 이제 그 다리미판을 펴는데 이 멀쩡했던 다리미판이 망가진 거예요. 누가 그 보드를 풀어놨는지 그 X자로 된 데가 이게 볼트가 빠져가지고 다리미판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 다리미판을 고쳐서 이제 와이셔츠를 펴고 다리는데 좀 전에 구두를 닦다가 이제 구두약이 손에 묻었는데 그게 와이셔츠에 이렇게 딱 묻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짜증이 쫙 올라와지면서 마음이 이제 초조하고 속에는 이제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책을 예화에 쓰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제 그 책과 오늘 준비할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승질내지 않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막 속에서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아이들과 아내에게 지금 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까지 결혼식이 뭐라고 늦으면 좀 어때? 그죠? 애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당연하지 뭐. 목사가 지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면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이겨지고 우리는 그날 결혼식장에 가서 행복하게 뷔페를 먹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본문에 다룰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존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다들 잘 아시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들을 찾아서 다윗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7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막내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내는 부르지 않고 6형들만 사무엘에게 왕의 후보로 보여주고 막내는 야 너는 저기 가서 양 좀 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 뭐야 나는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런 생각에 그날 말 안 듣는 양 보이면 그냥 양꼬치를 확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양을 돌보고 형들이 그 후보로 가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태도가 마음에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 6명의 형들이 아닌 그 막내 양치고 있던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2대 왕으로 선정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제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면서 사울의 사위가 됐죠.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은 그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했던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5년이에요. 15년. 15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를 죽인다고 15년 쫓아다니면은 그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인이 너무 힘이 센 거지.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니니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혼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동원해서 다니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오른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자신에게 길명에서 왕이 군사로 갔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정말 모든 것을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민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그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망하게 되죠. 사실 그의 행동들이 쌓여서 그의 미래가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그의 가정과 모든 것들도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만 봐도 이 전쟁을 나갔다 들어왔으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군사들도 힘들고 뭐 말도 힘들고 다 힘들 텐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야, 이 군사 다시 모집해봐. 우리 그쪽으로 잡으러 가자. 이게 자기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러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사울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과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 것은 자신을 떠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이 이 다윗을 죽이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왕노릇 할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엔게디 광야로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간다는 소문이 나니 다윗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지금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동굴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똥 마려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배를 아프게 해서 똥 마려서 간 화장실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입니다. 이 사울이 용변을 보고 다윗이 칼로 이 옷자락을 자르는 이런 그 그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다윗도 아마 이 사울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자기를 쫓아다니고 이제 도망가는 이 도망자의 삶을 마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존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했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살짝 옷자락만 잘랐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이. 그런데 그 옷자락을 자름으로써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도 멸망당하고 그 집안도 다 멸망당했습니다. 사실 다윗도요,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의 삶이 완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다윗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다윗은 사울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마음에 있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삶의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공허 많은 사람이 많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는 불순종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불순종과 저질렀던 모든 범죄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아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들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그 멸망받아 지옥 갈 자식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임마누엘 공동체는 이제 사울 왕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맙시다.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